부른 찬양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요.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요. 대개 성경 읽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라고 하는 개인적인 단어보다는 가운데나 만남 속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공동체적인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평화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의 마음에도 임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들은 그 가운데, 그러니까 만남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샬롬 하나님의 선물 네 번째 시간 같이 가져보죠. 평화는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가 3주 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잠깐만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던 시기에 이사야 예언자와 미가 예언자는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 땅을 경작하는 날을 꿈꿨습니다. 여기에 샬롬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 농기구는 생명의 도구잖아요. 또 생산의 도구잖아요. 그러니 서로의 죽임에서 살림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지고 서로가 안 좋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 메말라가면은요, 그건 죽임이에요. 죽임. 서로의 영과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살림, 죽임에서 살림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걸어가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 샬롬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기자 우리 첫 번째 구약 이야기할 때 시편 85편에서 이야기했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세상,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평화로운 세상, 샬롬.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막 계속 나오네요. 사랑, 진실, 정의, 평화, 그리고 진실, 정의, 하늘에서 굽어보는 평화로운 세상. 여기에 대한 꿈들이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 평화로운 세상의 꿈은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그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될 꿈,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샬롬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샬롬의 평화로운 모습, 이사의 샬롬,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도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샬롬의 모습은 그때에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것, 가족과 같이 공존 공생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샬롬의 평화로운 모습이 되어지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대요.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조차 가족이 된다 하는 거겠죠. 생각해 보면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위험한 상견례인가요? 뭐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호남과 영남의 그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절대 경상도는 안 돼.
여긴 절대 전라도는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해프닝을 매우 그 유머스럽게 그려진 영화였어요. 제 동생이 보고 너무 재밌었다고 형님 한번 꼭 보라 그래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안 보신 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한 상견례인가 뭐 그랬었어요. 이리 어린 양. 이리가 따로 있겠어요? 어린 양이 따로 있겠어요? 자기는 다 어린 양이에요. 상대편은 다 일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그런 존재로 있었던 이들이 함께 가족과 같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다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안전한 거예요. 안전. 이게 얼마나 좋은가.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평안함이에요. 근데 안전하지 않은 관계는 어떤 말을 하면은요, 내가 괜시리 그 말 해가지고, 나중에 내 뒤통수나 치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은 관계죠. 그러니까 표범, 어린 염소 함께 눕는다.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되어진다.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더 이상 육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채식을 선택한 사자. 채식 동물이 돼요, 사자가. 그러면은 날카로운 이가 필요가 없겠죠. 이 날카로운 발톱도 필요가 없겠죠. 풀을 먹어야 되니 채식에 막 그 적실한 몸으로 또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변화죠. 폭력의 세상이 우리가 함께 따뜻한 사랑의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이사야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의 놀이터가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함께 노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려 봄직해요. 그 다음에 있는 11장 9절 말씀이 참 좋아요. 샬롬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역을 읽으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내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마치 하나님의 그 샬롬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꿈은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내 영혼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요 속에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세상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샬롬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죠. 다 샬롬인데요. 그 아주 개인적인 샬롬에서부터 공동체적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평화, 안전한 샬롬에서부터 갈등과 모든 전쟁이 그친 후에 누릴 수 있는 샬롬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샬롬은 그냥 고요한 물이 절절절 흐르고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괜찮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피정이에요. 피정. 고요한 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고 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가운데 회복되어진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도 샬롬이에요.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샬롬이에요. 찬양 중에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평안하다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이길 힘은
내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시는 그 평강이 이 분주함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옆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에요. 밀레 만종. 여기에 농산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저녁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평화로워요. 근데 이 평화의 특징은 수고의 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건강 주셔서 밭을 일구고 노를 일구고 일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지금 저녁 8시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평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이 시간에 주님께 주시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는 평강과 같은 마음, 참 좋습니다. 다음 평화는요, 전쟁의 철조망이에요. 철조망이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철조망의 한 부분이 춤추는 모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형상화한 그림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은 아주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온 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매우 포괄적인 것까지 샬롬은 많이 또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화란 무엇일까? 샬롬이란 어떤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당신은 평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평화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물안개 핀 새벽녘 고요한 호수가 평화입니다. 어떤 분은 잘 익은 벼들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들판을 보면 평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시험 없는 세상이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입시 전쟁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전쟁은 입시죠. 이혜인 수녀 같은 분은 평화는 공존이며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이 평화입니다. 이렇게 이혜인 수녀님은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윤도현 씨에게 물어봤어요. 평화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평화란? 했더니 서로 배려함으로 이루는 소중한 삶이 평화라 생각합니다. 배려하면 싸우지 않으니 평화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침 햇살 온 세상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누어 주기 때문에 평화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이 골고루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평화라,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가수 윤복희 씨는 저에게 평화는 나눔과 안아줌입니다. 엄마처럼 말이지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느끼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할 수 있잖아요. 윤복희 가수님의 이야기.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화는 밥이죠. 밥포 목사님답게 밥으로 정리를 했어요. 하늘 같은 밥을 골고루 따뜻하게 나누어 먹으면 그곳에 평화가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밥가라는 게 있었어요. 밥가. 식사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뭐 이런 찬양도 불렀지만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이런 밥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밥가를 부르면은 독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주변에 혹시 빈 밥그릇은 있지 않은지, 혹시 늦게 와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 밥가 들어보셨어요? 밥가?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 누구의 시냐면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지하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무개 시는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 평화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죠. 예수 안에 있으면 가정도 평화요. 이 세상에도 평화가 올 것이기에 예수님 그 자체가 평화라 생각합니다. 이 아무개라고 제가 넣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인들은 이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에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살람 알레이쿰 하셨죠.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이라고 인사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샬롬 평화는 무엇일까? 이 시간에 그 댓글창에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셔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샬롬을 한번 적어보세요.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1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샬롬은 무엇인지 길게 쓰셔도 좋지만 짧게 짧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하는 샬롬, 조금 전에 다른 분들의 샬롬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샬롬, 나는 평화를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이럴 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쭉 적어보세요. 한번 댓글창에다가. 자, 채팅창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현순 권사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롬은 나눔이다. 어떤 분은 또 모두가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샬롬이라. 김정석 집사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니 평화롭습니다. 참 좋습니다. 김철원 장로님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소중합니다. 이양욱 권사님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김경희 권사님, 무례하지 않은 삶, 친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세연 장로님, 다툼이 없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과 자족하는 마음, 그곳에 샬롬이 임합니다. 하명인 우리 성도님,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용한 양식을 먹으며 각자의 하루를 공유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평화를 느낍니다. 좋네요. 또 우리 차영국 장로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황선우 장로님, 여긴 좀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밑에 더 있어요? 함께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샬롬. 김정수 집사님 심호흡하고 새벽 기도 가는 길 평화. 좋습니다. 김양희 집사님, 내 옆에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것, 관심이겠죠? 그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우리 강영수 집사님, 문헌 형제, 내면의 자아를 돌보는 삶 속에 평화, 샬롬이 있고요. 함께입니다. 정혜선 목사님, 여러 가지 의미로 잠자는 딸을 보며 평화를 느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이고요. 조금 더 쓰시면은 제가 더 읽어드리죠. 네. 그러면 한번 찬양은 아니고 노래를 하나 듣죠.
평화란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평화는요,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평화는요. 평화는요. 새로운 친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악을 듣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발이 필요한 친구에게 신발을 주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옷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포근포근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꼭 안아줄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새도, 사람도, 금붕어도 모두 편히 살 곳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정성껏 가꾸는 거예요. 낮잠을 즐기는 거예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피자를 먹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귀여운 아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로운 거예요. 훨훨 나는 하늘의 새처럼 말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예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도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화는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토드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본 평화였어요.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죠. 저 어른이 되면 점점 생각이 좁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평화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우리가 애쓰면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평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엄청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소중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요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것이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겠죠. 한번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것이라. 아멘. 평화의 길. 그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는 뭘까? 평화를 이루는 길, 샬롬을 이루는 길은 뭘까? 첫 번째 평화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 일이에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을 저기다 넣어놓은 것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삶이 헤매고 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평화를 얻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가면 내가 품꾼 중에 하나가 된다 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겠다. 나의 삶에 평화가 있겠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꼭 교회 생활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없고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깊게 깨닫는 길이거든요. 그 깨달음 속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꼭 진짜 너무 그 빼빼 마르고 보잘것없이 생겼어요. 아픈 거예요. 아픈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는 곳에 걸려 있는 그림이에요. 늘 이 그림을 봤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함께 안읍시다 하고 이 그림을 보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누군가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샬롬 무엇인가? 우리 내면적 평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겨볼 수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새벽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이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갖게 된 거죠.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평강이 있을 때 그 평강으로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평화의 길, 샬롬을 이루는 샬롬을 에베소서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요약했어요. 로마의 군사는 갑옷과 투구와 칼과 창, 두툼한 방패로 무장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은 가장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인 샬롬을 이루어 갑니다. 샬롬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그 나영철 목사님 이야기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권력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너희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서 온전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느낀 바가 많아요. 첫 번째 그림은요. 아프리카를 파가지고 그 유럽에다가 그냥 탁 쌓아놓고 그다음 남아메리카를 파가지고 중남미 아메리카를 파가지고 북아메리카에다가 다 쌓아놨어요. 이게 지금의 갈등, 전쟁, 아픔, 차별, 국가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여러 가지 모순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부와 풍요로움이 그 누군가의 희생과 그 스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책임감들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또 하나 옆에 있는 그림은요. 바닥에 X자로 볼 수도 있고 X자로 볼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서로가 보면서 이거 6이야, 이거 9야. 대개 우리 갈등들이 내가 오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평화도 갈등으로 만들어지고 대립이 되고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은 국가적인 전쟁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 평화로움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샬롬의 길은, 평화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라비아에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고 상징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에도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들이 집중하고 배우면 배워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닮은, 부드럽지만 강하고 약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강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거,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를 하면 그게 길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진도 좋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철조망에 피어난 꽃이에요. 아주 대립적인 거죠. 또 옆에 있는 사진은 누군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 아까 어린아이들이 그 이야기했던 평화의 모습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저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두 그룹의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마리안느와 마가렛이에요. 1962년, 1966년 마리안느가 먼저 오시고 마가렛이 나중에 오셔요. 한국에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 치료하고 있었던 소록도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 노벨 평화상 추서하고 뭐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또 그곳에 가면은 이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이 문화재로 또 등록이 되어져 있고 박물관도 있어요. 이분의 일정 여정과 삶에 대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박물관도 기념관도 있는 걸 봐요. 오스트리아의 간호사이자 수녀였어요. 두 분이 간호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근데 먼저 마리안느가 그 소록도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보고 내가 가야겠다. 여기는 간호사들이 많으니 거기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 소록도로 와요. 그러니까 친구가 먼저 가니까 4년 후에 마가렛이 마리안느가 있는 곳을 와서 40년을 여기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한 연후에 이제 본인들의 몸도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졌으니 2005년, 그러니까 한 벌써 17년 전이네요. 17년 전에 편지 한 장 써놓고 오스트리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40년 정도를 봉사한 다음에. 참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 두 분이 소록도에 들어올 때 한센병 환자가 6천 명이었어요. 6천 명. 이분들이 떠날 때 40년 후에는 600명 정도가 음성 환우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죠. 전 이 두 분에게 참 사랑의 빛을 많이 진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참 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철조망에 앉아 있는 비둘기 평화의 상징인데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팀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사진을 찾아봐도 사진도 없어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요,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라엘과 가장 그 갈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본부를 두고 있는 헤브론은요, 갈등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첨예한 곳이에요. 저희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갈등이 첨예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 봤어요. 위에는요, 돌을 던지니까 그물이 닫혀 있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총을 들고 있고요. 체크포인트에서는요, 여자건 어린아이건 다 몸수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아라파트 본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본부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같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가서 할머니 세 분을 만났어요. 그 할머니 세 분이 한 분은 독일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60대 70 넘으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연약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체크 포인트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인권 말살을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여기는 미국 시민이고 한 사람 독일 시민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 나는 독일에 알릴 거야. 나 미국에다 알릴 거야.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함부로 하려다가도 거기서 조심해요. 그분이 하는 유일한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일이 바로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팀이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갈등과 거기 예전에는요 헬기로 그 소총을 쏴가지고요 뭐 10여 명이 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 막벨라 굴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슬람과 그 유대인들이 다 거기가 자기네 조상이기 때문에 가장 성지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거기를 자기네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가 치열한 곳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팀이 있으면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거죠. 가장 갈등과 분쟁의 현장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크리스찬 피스메이커 팀의 그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오늘 산상순에 있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실감 나게 됩니다. 부끄럽죠.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헤브론을 가야 되고 지금 소록도를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조금 더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일, 이게 바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과 생각들이 살아 움직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이 참된 길임을 굳건히 믿고 견고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 끝에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나의 가정과 소중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꼭 이 글은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과 생각들이 살아 움직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이 참된 길임을 굳건히 믿고 견고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며 언젠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홍순관 집사님이 부른 찬양이에요.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한번 읽고 찬양을 한번 듣죠.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평화는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평화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눈물로 사는 것, 쉬운 살도 되지 않은 늙은 청년의 얼굴로 사는 것, 평화는 한 벌의 속옷과 그 흔한 신발로 사는 것, 평화로 춤추지 않으면 세상은 큰 무덤이 되리니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평화는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이 찬양 함께 들어보십시다.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들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평화는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평화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눈물로 사는 것 50살도 되지 않은 늙은 청년의 얼굴로 사는 것 평화는 한 벌의 속옷과 그 흔한 신발로 사는 것 평화로 춤추지 않으면 세상은 큰 무덤이 되리니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평화는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평화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눈물로 사는 것 50살도 되지 않은 늙은 청년의 얼굴로 사는 것 평화는 한 벌의 속옷과 그 흔한 신발로 사는 것 평화로 춤추지 않으면 세상 큰 무덤이 되리니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평화는 어느새 불어온 바람처럼 오리니 평화는 우리의 흘린 눈물로 오리니 겨울을 지나간 시간처럼 오리니 홍승환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가면은 전쟁 박물관은 어느 곳이든지 다 있대요. 전쟁 박물관. 근데 평화 박물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박물관을 짓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그러면서 만들었던 노래들이 이런 노래들이에요. 평화 박물관에서 들려질 노래들을 자기가 짓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만났더니 평화 박물관 짓는 거 잘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어차피 평화의 박물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 속에 다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평화의 이야기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평화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겠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죠. 맺은 말입니다. 맺은 말. 평화, 샬롬은 모두의 것입니다. 그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려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샬롬이죠. 사람만 누리는 게 샬롬일까요? 아니죠. 동식물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평화 샬롬이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일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애를 써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고 평화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이룬 평화의 조각이 어떤 조각이었는가를 서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샬롬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완성해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해나가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맺은 말로 4주간 우리 샬롬 하나님의 선물을 중심으로 한 우리 목회자들의 그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미나는 마무리됐지만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일은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